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요즘 사무엘상 통독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깊이 정독하지 않으시더라도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통독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을 묵상할 때 훨씬 더 깊은 그런 이해를 하시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사무엘상에서 택하였는데요. 주로 사울에 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를 지나고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셨습니다. 사울이 처음 정말 초대왕 이지 않겠습니까? 처음 왕이 될 때 그 두려움, 또 그 중압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무엘상 10장 22절에는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될 자를 지명하셨고 이제 그를 찾게 되는데 그가 부끄러워서 짐 사이에 숨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원래의 성격은 굉장히 부끄럼도 많고 앞에 나서기를 좀 싫어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자기를 볼 때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당연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3장 1절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우리는 이 기록을 보면서 앞으로 있을 사건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40세라는 나이는 굉장히 혈기왕성하고 사기 충천한 그런 나이입니다. 모든 것을 해도 정말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왕이 되어 다스린 지 2년이 지났다라는 말은 이제 그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어느 정도 여유를 갖게 된 때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대한 자신감도 붙었을 그런 때입니다. 이 2년이 지난 이때, 그런데 이 때가 바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꼭 이런 때에 시험이 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처음에는, 뭔가 시작할 때는 굉장히 두렵고 조심스럽고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굉장히 정말 철저하게 또 준비를 해서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2년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고 좀 자신감도 좀 생기고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때에 이런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도 직급이 어느 정도 위치가 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마치 이제 사울처럼 마치 원래 이렇게 잘했던 사람처럼 생각이 들면서 또 교만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40세가 되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나이가 되었고 또 이스라엘 다스린 지 한 2년 정도 되고 나니까 문제가 발생했더라 그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8절에서 9절 보시면요. 13장 8절에서 9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이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이제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지금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이 시점이 되니까 이 사울이 자기가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가 제사를 드린 이유는 그 명분은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첫째는 사무엘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늦게 도착이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오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데 지금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 지금 제사 시간이 늦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흩어지려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울이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명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어쩌면 정말 선하고 합리적인 그런 이유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울이 잘못하였느냐? 왜 이 일로 문제가 발생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 이것이 그가 저질렀던 치명적인 잘못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게 되는 사건이 또 발생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의 모든 소유도 남기지 말고 남녀 소아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 나귀 모든 그 아말렉에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아말렉 사람을 치고 15장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또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진멸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좋은 것, 아주 실한 그런 소와 양, 이런 것들을 다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소와 양을 자기가 취해서 먹고 이렇게 하려고 남겨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좋은 소와 이런 실한 양, 번제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제물로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께 참 신앙심이 좋고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잘못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사무엘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일을 겪고 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보다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 쳐서 멸하라 하는 그 말씀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시지,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그 탈취한 재물 남겨서 제사 드리는 것을 더 좋아하시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렇게 참 사울과 같이 실수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악의가 아니고 선의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이 어떻게 잘못이라고 할 수 없겠죠.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고 싶은 마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칭찬받아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위하는 일을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아무리 정말 섬기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그저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거야, 저렇게 하면 더 기뻐하실 거야 하여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행할 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착각은 굉장한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오게 됩니다. 바로 사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시고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사울은 눈치챘습니다.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나니 그때부터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니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번민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악령도 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입니다. 하나님 안에 속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이라 할지라도 이 악령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당연히 같이 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니 그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판단할 때 우리 마음에
번민함이 있거나 요동함이 있거나 평안함이 없을 때는 이것은 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그에게 두려움이 오고 마음의 번뇌가 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실까 정말 괴로워하고 노심초사했습니다. 시편 51절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나를 주님께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사울에게서 학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면 이렇게 번민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초자음이 오고 불안, 염려 이런 것이 엄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지 재앙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물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 순종하는 것 참 중요한데요. 단지 이런 이유에서 순종해야 하는가? 또 순종하는 사람은 굉장히 착하고 참 그렇게 성실하고 좋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단지 순종이 그런 차원에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은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는 뜻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말은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렇게 마가복음 3장 3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신약 성경의 순종에 관한 기록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히브리서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에는 또 다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다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는 믿음의 그 강조점을 두어서 믿음으로 아들을 바쳤다라고 되어 있고요. 야고보서에는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 그러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을 같은 의미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 우리가 이것은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영생.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와 같은 동의어로 쓰인 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그 문맥을 살펴보면 믿는 자와 순종하는 자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믿음이 곧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종이 영생의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생과 관계가 있다고 볼 때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볼 때에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는 것은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자, 믿는 자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2장 2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 그저 행동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간다라고 이것은 다 알고 있는데요. 이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행함으로 온전케 될 때에, 순종함으로 온전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으로만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이 순종이라는 그 행함으로 온전하여질 때에 바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부부 사이에나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 좀 없거나 또 무뚝뚝하고 그런 어떤 좀 성향을 가진 남성분이나 여성분이나 참 이렇게 사랑의 표현하는 것이 쉽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랑한다라고 아무리 말한다 하더라도 그가 하는 행동이 뭐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집에는 들어오지도 않고 또 그 남편이나 아내가 싫어하는 것만 원하지 않는 것만 골라서 한다면 그 사랑한다는 표현이 어찌 그것이 진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행동으로 보일 때에 그 고백이 온전하여 진다라는 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의 그 기록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바로 행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저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사울처럼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실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정말 사울이 두려워하고 번민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늘 번민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노력하고 그렇게 애쓸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에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붙들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잘 행하셔서 순종하셔서 영생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행하였던 것이 혹 우리의 뜻은 아니었는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사오니 우리와 늘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